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에 섭시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로 더 유명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열심히 논쟁을 합니다. 그에게 얽힌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반면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주장하는 유신론을 주장하는 잉거솔과 그래서 항상 논쟁을 하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방문하는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사절했어요. 방문객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잉거솔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면회를 다 거절한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들여보내라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잉거솔은 왜 다른 사람들은 면회를 다 거절한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자기만 면회를 허락했는지 궁금해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다 거절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하던데 왜 유독 제 면회만 허락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야 다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안 봐도 되지만 당신은 오늘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왜요? 목사님이 갈 곳과 잉거솔이 갈 곳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나 하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 문제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질문이에요. 특히 여러분 잘 아는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 11월 24일에 출판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진화론을 얘기하면서부터 이 논쟁은 더 심해졌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더 충격적인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어요. 뭘로 점검하느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못 맡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백날 말로 증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건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이에요. 본문을 보면 갈멜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이 갈멜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을 네 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종류로. 첫 번째 종류는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자, 본문 16절 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자,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더니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게 너냐? 너 엘리야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은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의 이 이스라엘의 기근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 토속신앙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신령을 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와요.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재앙이 와요. 그래서 산신령이 노하지 말라고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아합 왕도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사람이 3년 전에 불쑥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고 없어졌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소리 지르고 없어졌는데 정말 그 뒤로 비가 안 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갖다가 깨달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입을 방자하게 놀리는 바람에 바알신이 노하셔서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후사장을 잘 알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기근이 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엘리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한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렇죠.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러자 엘리야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아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심령이 혼미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심령이 혼미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질 못해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미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근 역시도 아합 왕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심령이 혼미해져서 전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기근 역시도 아합 왕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뒤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왜 못 믿을까요? IQ가 낮아서요? 아니요. IQ 높아도 못 믿을 수 있어요. 왜? 죄 때문이니까. 죄가 영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죄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눈을 가렸어요. 그랬는데 눈을 가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누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냄새를 맡고 손을 갖다가 막 휘저으면서 만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눈 가리고 있는 안대만 벗으면 돼요.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죄는 우리 눈을 가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복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귀찮게 생각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깝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 바알은 우상 중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종교는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 의식에 바알 신전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뒤엉켜서 음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왜? 그거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성행위를 해야 비가 오니까. 엘리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갈멜산은 높이가 약 600m 되는 아주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약속 장소로 이 갈멜산을 택한 이유는 이 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갈멜산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었냐?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에요, 갈멜산이.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살고 있는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한다는 것은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잖아요. 바알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자고 하는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갈멜산에 당시에 몇 명 정도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을 끌어다 죽이려면 여러분 아무리 약해 보여도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못 이겨요. 그 사람을 끌고 가려면 적어도 장정 4-5사람이 달려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450명을 끌고 가려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장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는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인 하나님과 헛된 우상인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갈멜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두 번째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아까 아합 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두 번째 부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느냐.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길바닥에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전봇대가 와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걸 뭐라 그래요? 갈짓자로 걷는다 그러죠. 왔다 갔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한 번은 세상에 속하고,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한 번은 세상과 짝하여 즐기고, 한 번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렸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별 불편함 없이 살고,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또는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예배 시간에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류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섞인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혼합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신앙만큼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싫어하십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한쪽 다리는 걸쳐놨어요. 왜? 만에 하나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이런 신앙이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당시의 상황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이 당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막 핍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용기를 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세게 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때문에 억지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뭘 믿어야 내가 편할까? 뭘 믿어야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될까? 이거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 부자 되게 하는 그 신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대할 때 구토를 느끼셔요. 구토를. 어떤 목사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설명을 하면서 열심이 없어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바알과 이 세상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난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탐욕스러워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음란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돈이 진짜 좋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세상 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세상이 더 좋아요. 이게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토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생을 살아요. 많은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모으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는 그런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시합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일도 하지만 바알은요, 번개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번개를 주관한다는 것은 불의 신이에요. 불의 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 시합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가 믿는 신이 불의 신이니까. 게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멜산은 바알의 집이에요. 홈그라운드예요.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불씨 작은 것만 하나 떨어져도 불이 붙을 판이에요. 드디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불을 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상인 바알에게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세 번째 부류예요.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점점 기도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기도가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렇게 조롱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갖다가 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상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알은 불을 내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남자 영화배우 알파치노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있어요. 이 알파치노가 일찍이 대단한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3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머니, 돈. 둘째, 파워, 권력. 셋째, 섹스, 성. 이게 3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순서를 하나를 싹 바꿔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머니, 섹스, 파워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는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 우상을 섬깁니다. 왜요? 이게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예쁘고 멋있고 내가 원하는 이성과 성생활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는 권력을 내가 가지면 감투라도 쓰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육체를 위한 것인 것 같지만 허상이다. 절대 그것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 자, 우리 이제 세 가지 부류까지 살펴봤어요. 첫째는 아하방,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셋째는 제사장들. 네 번째 부류가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네 번째 부류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저는 본문 27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비웃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만 해도 850명이에요. 게다가 아하방이 있겠죠. 아하방이 왔으니까 아하방을 수행한 군사가 있겠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바알을 갖다가 비꼬고 있어요. 아까 본문 27절에서 잠깐 나갔는지, 이게 원문 성경에는 뭐냐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기 몸을 좀 편하게 했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똥 싸러 화장실 갔는지 모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바알이 변비가 걸려서 화장실에서 똥 싸느라고 힘주느라고 니네들이 기도하는 거 못 듣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 중일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기도하라는 거죠.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얼마나 대단한 신에 대한 모독이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면 전 이 말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요? 아니요.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왜 못할까요? 하나님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기도할 때 불 안 내리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그렇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큰소리 뻥뻥 쳤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다 끝나고 나니까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아픈 사람들이. 나는 신유 은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해요. 하나님 이창원 목사 여기서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때문에 왔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지. 하나님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제 간절함이 통한 것 같아요. 막 불치병이 났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저는 불안해요. 그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제 실제 모습이에요. 게다가 아직까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시네 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더니 거기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한 이 다윗이 그 믿음 가지고 누구와 싸우러 나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누가 나에게 더 이로울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어. 지금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해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만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갈멜산에 모여있는 네 부류의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심령이 혼미하여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합 왕에게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쩔 땐 예배 드렸다 어쩔 땐 안 드렸다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에 속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속합니까? 솔직하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아합 왕에게 속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에게 속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불 내려달라고 기도할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래서 나는 기필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경험할 거야.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믿음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기만 하면. 자, 우리 이 믿음을 담아서 지금은 우리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때예요. 비록 우리 주변에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핍박이, 환난이, 답답함이, 어려움이 나를 둘러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피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때같이 모세 때같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때에, 교회를 조롱하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을 통하여, 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